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오늘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대상자로 되어 있는 솔로몬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바른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알아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보 전달을 해주는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믿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의 귀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 돈이 사람보다 귀하고 돈이 뭐 인생의 행복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뭘 뜬구름 잡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미련한 것에 들어가는 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언제든지 내가 정한 때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길이 훨씬 더 멉니다.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어도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업신여긴다. 이 말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모여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뭐 어부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미련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10절과 1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9절과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을 보니까 얼마든지 옛 지계석을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지계석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옛 지계석을 옮기고 나서 또 뭘 한다는 거예요? 고아들의 밭을 얼마든지 침범한다는 거죠. 경계석 옮기면 안 되고 고아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경계석도 얼마든지 자기 임의대로 옮기고 그리고 고아들의 밭도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명분을 삼아서 그 일을 하느냐, 어떻게 미련한 사람들은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 고아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아가 된 거야. 저 고아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좋은 땅을 얻을 자격이 없어. 이게 아주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행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 이거 돈 모아가지고 선교할 건데요. 이러기 시작하면 교회 썩어나는 거는 이거 목사들 특할비 쓰는 거 무슨 목회비 쓰는 거 아니 그 도대체 교회에서 돈을 목회비를 2억 3억씩 몇 억씩 1년에 쓰는데 물론 그런 교회는 우리나라에 0.1%도 안 되지만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헌금 중에 목회비만 몇 억씩 쓰시는데 그 내역 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들이 어디 감히 주의 종이 마땅히 선교하는데 쓸 텐데 그걸 알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진짜 선교하는데 그 돈을 쓰면은요 자랑하고 싶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바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교인들이 알아주면 사실은 즐겁죠. 안 알아주는 게 문제지. 진짜 선교를 하고 진짜 귀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쓰면 장로를 모으든 그 직분자를 모으든 교인들을 모아놓고 사실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그럼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하지. 그거를 끝까지 안 알려주고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내보내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런 교회 안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교회를 또 구역구역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참 그게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우리를 부르는 그 양을 부르는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세상이라는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따르는 그런 양들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뭘 인지하지 못하느냐?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여기서 그들의 구속자라는 것은 고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밭을 침범당하는 고아들,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적할 힘이 없는,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한다는 거예요. 저것들 내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아들을 구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고아들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풀어주겠다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10절과 11절이 미련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12절부터 밑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훈계에 착심한다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라는 뜻이죠.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냥 난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나는 극동방송 어디가 좋더라. 난 라디오 어디 틀면 또 CBS, CTS 방송 틀면 난 무슨 프로가 좋더라.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대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13절 14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를 훈계하는데 심지어 채찍으로 때릴 정도로 자녀를 교육한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교육해서 결국 자녀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써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으면 어디에 꼭 집중을 하냐 하면 채찍으로 때리라고? 때리라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이놈의 자식들을 아주 다 반쯤 죽여놔야 되겠다. 내가 평소에 아버지 말 안 듣는, 어머니 말 안 듣는 이놈의 자식들 내가 평소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래, 내가 집에 가서 오늘 이것들 다 죽여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아,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혼나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건 뭐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혼내시지? 얼마나 무섭게 혼내시지? 이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심지어 채찍으로 때릴 정도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면 채찍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채찍을 들어서 때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문제는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는 왜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자녀는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콧방귀를 낍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이죠. 자기도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맨날 부모가 자기한테 공부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 곧 들어가서 공부해. 들어가서 공부해. 그래놓고 아버지는 책 한 번 들춰보는 걸 못 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디 글 한 번 쓰는 걸 못 봐. 자기들은 전부 TV 보고 핸드폰 보고 놀고 늘어져 있고 하면서 맨날 자녀들만 보면 너희들 들어가서 공부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듣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 안 바꾸고 무슨 말 한 번 들어줄 줄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들 예의를 지켜야지, 너희들이 인사를 잘해야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막 여기에서는 시어머니 욕하고 저기에서는 친정어머니 욕하고 여기서는 교회 사모 욕하고 온 돌아가면서 그냥 애들 듣는 데서 그냥 이런저런 세상 욕 다 하면서 너희들은 바른 말 하며 살아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을 채찍을 들어서라도 훈계하라는 말은 무엇이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냐면 그 채찍이 누구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부모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작은 습관 하나도 채찍을 들어서 바르게 못 잡는데 자식들은 똑바로 살으라고 내 채찍 들고 가서 다 반쯤 죽여놓겠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으로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그의 목적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채찍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가 자기도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왜 그거 안 하냐고 하면 그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무엘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은 홈리고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며 사는지 그 성전에서 그냥 여사제들을 건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 익은 다음에는 그게 제물의 가치가 없으니까 익기 전에 생고기를 훔쳐가가지고 그거 팔아먹고 막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대체 그 인간들은 왜 그런 짓을 하고 살까요? 하늘에서 뭐 그런 이상한 놈들이 뚝 떨어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을 했는데 혼내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이 애초에 똑바로 안 살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자기가 자기 두 아들에게 뭔가 말을 할 만한 삶이 없어요. 아버지 따라해야지. 야,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희도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제사장들이 돼야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요. 자기가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자녀를 잘 훈계해야 됩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 바로 뒤에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따라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에 부와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러죠. 내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겁다. 내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난 그것으로 인해서 속이 유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녀들을 채찍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꼭 채찍을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게 즐겁고 그게 기쁘니까. 왜 그게 즐겁고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그것을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명분을 대서 포장하는 이상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선자의 삶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책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 이렇게 사는데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녀를 가르치기에 앞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즐거움이 되고 무엇이 유쾌함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도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라, 이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뭘 얻어내려고 그냥 눈이 뒤집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나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늘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